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 좋은 소망,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길이 열렸다, 그겁니다.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언제든지 찾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낮은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을 만나려면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처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뭐 삼성, 뭐 이건희, 이재용 그러지만은 또 지금 한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실제로 조중훈 회장이나 이재용 만나려면은 못 만나요, 보통 사람이. 얼마나 절차가 까다롭고 그 사람들이 또 허락을 해줘야 되고.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보통 TV에 뭐 뉴스에 나오고 그러면 트럼프 무슨 뭐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 그러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만나보려면은 여간 절차가 까다로운 게 아니고 또 그 위에서 허락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최고의 지존이신 하나님을 만나보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 절차가 없겠는가?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입고 생명을 얻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데 절차가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째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을 얻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율법과 안식일 등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뭘 지켰어요? 율법과 십계명 등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율법을 자그마치 몇 개나 주셨는구니 613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십계명이고 또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등 여러 절기를 지켜라고 하셨고 또 안식일을 특별히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성경 출애굽기 23장,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23장 14절부터 보면은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로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초태생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간에다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면 그 집은 내가 보낸 죽음의 사자가 그 집 사람들 그 집 가축은 죽이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건너뛸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해마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그때는 이제 농경 시대니까 처음 열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순 풍조 좋은 비 좋은 바람을 주셔서 이렇게 첫 열매를 거뒀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랬고, 또 수장절 거두어 가지고 저장해 놓고 그래 연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이 3대 절기가 부활절, 또 성탄절, 또 추수감사절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율법 613가지를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또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연약하잖아요. 율법 613가지를 우리가 다 압니까? 알지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또 안식일도 우리가 오늘날 주일을 하루 종일 24시간 거룩하게 지킵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고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시고 월삭과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셔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다 못하니까 두 번째로는 속죄 제물과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어요. 뭘 드려서요? 속죄 제물과 제사. 하나님, 제가 이렇게 율법도 어기고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절기도 제대로 못 지킨 죄인입니다. 그럼 죄인은 어떻게 되는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제가 이 양처럼 이 염소처럼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한데 제 죄값 대신 제 피값 대신 이 양을 드리오니 소를 드리오니 염소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속죄 제사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깨닫고 죽을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죄 제물을 드린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과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또 신명기 3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312쪽쯤이에요. 310쪽쯤에 신명기 30장 15, 16절을 보면은 15, 16절요. 보라, 다 같이요. 내가 오늘 생명과
죽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미로다. 사람들끼리도 신분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 하물며 부정하고 더러운 인생들이 최고의 지존이신 하나님을 만나보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랑과 은혜를 받는데 그냥 할 수가 있는가? 죄 많은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생명을 얻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첫째가 뭐라고요?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절기나 안식일들을 지켜서 그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잘 온전히 지키질 못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어떤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 너희가 너희 죄를 깨닫고 속죄 제사를 드려라. 죄의 싹은 사망인데 너가 죄 지은 대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한데 그 대신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제가 이렇게 죽을 죄인인데 이 제물을 받아주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과 그 행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이 생명을 주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죄 많은 인생들로서는 또 그 속죄 제사나 제물도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세워서요?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장은 이때 당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의 직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 레위 지파를 통하여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기셔가지고 우리 인생들이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자신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책임지고 회개하면서 백성들이 드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제물을 받아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속죄 제사를 받아주셔가지고 그래, 아무개 백성 아무개가 자기 죄를 깨닫고 그렇게 속죄 제물을 드리니 내가 저를 용서해 주마. 그런 사죄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나가서 또 그 사죄의 은총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너무나 자유롭게 결혼을 하지만 예전에는 꼭 중매를 통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중매가 처녀, 총각 양쪽에를 잘 좋게 이야기하면서 조화를 시켜가지고 어긋나지 않게 맞춰주는 거예요. 중간 역할. 또 부동산 거래할 때도 부동산 그 중개인들이 그 사고 파는 사람들 서로 자기 주장할 때 이렇게 어긋나지 않게 조화시켜서 거래를 성사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위엄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세우셨더라? 제사장들을 세우셔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책임을 지고 회개에 돌아가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때 당시 보통 성도들은, 백성들은 성전 안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마당에, 성전 바깥 마당에만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고 화목시켜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 사이가 친근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누가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그 제사장들도 연약한 인생들이라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부터 또 철저히 회개를 해야지 되고, 또 온전히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주셔요? 예수님을. 여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랬고, 또 18절에는 전에 있던 계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했다. 뭘 뜻합니까? 율법과 계명과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또 속죄 제물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아가는 법, 또 죄인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으니까 세 번째는 제사장들을 세워서 중보 역할을 잘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런 화목한 관계로 만드는 그 전의 계명, 그거는 온전할 수가 없었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연약함으로 또 무익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패하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서 가지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새로운 길, 소망의 길을 열어 주셨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어디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그거예요.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을 세울 때에 누구를 통해서 세웠는가? 모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위에 누가 있었는구니 15절에 보면은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야곱의 아들이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10의 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을 받았어요. 누구한테요?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그 멜기세덱 제사장은 이미 레위 지파가 생기기 전에 더 어른이었다 그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도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은 그런 특별한 제사장이라 그겁니다. 시작과 끝이 알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때 또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따르지 아니한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레위 지파로 나신 것이 아니고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실제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셨어요.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계명으로 하면은 제사장이 누구로 세워졌어야 되겠습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세워졌어야 돼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습니다. 이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음을 이기고 불멸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의 능력의 근원이 되실 것을 뜻하신 것이고,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예수님의 불멸의 죽음을 이긴 생명의 능력을 덧입혀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을 누릴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과 계명을 따르면 누구를 따라야 된다고요? 레위 지파. 그런데 레위 지파 어른 야곱, 이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섬기던 멜기세덱 특별한 제사장을 통해서 그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특별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전에게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해졌다. 율법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 받고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데 세 가지를 말씀했죠. 뭘 통해서요? 율법과 계명, 안식일 등을 지켜서. 그러다 보니까 또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 했다고요? 속죄 제물, 제사를 드려서. 그것도 죄인들이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세 번째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온전히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율법이나 계명이나 뭐 속죄 제물이나 제사장이나 그들보다도, 그들을 통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생명을 얻고 축복받을 수 있는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누구였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거예요. 자, 이제 9장 오늘 새벽에 이 말씀했는데요.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사람들이 창조하지 아니한. 12절에 읽어보세요.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넉넉히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고 생명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약시대의 계명은 그걸 지켜서 복을 받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는데 그걸 다 못 지키더라. 그래서 이제 속죄 제물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을 받게 하셨는데
그것도 죄인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세우셨다? 제사장들을 세우셨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셔서 우리의 억만 가지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더라 그겁니다. 자, 이제 좀 비유를 드자면은 우리 사람의 생명값이 얼마나 될까요? 죄를 지으면은 생명이 죽어야 돼요. 그 뭐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그 보험회사에서 사망 사고 나 가지고 그 보험금 지급하는 거 보면은 생명값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냥 우리가 한 10억 잡자고요. 10억. 그러면 죄를 지으면은 내 생명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내 생명값 10억이.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그 죄 지은 율법을 어기고 계명을 못 지키고 죄 지은 대신 뭘 드리라고 그랬죠? 속죄 제물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 그거예요. 그럼 뭘로 드리라고? 양이나 염소나 황소. 그러면은 양이나 염소 값은 얼마나 될까요? 그거 정확히 안 해도 돼요. 한 50만 원? 황소로 오면은 한 뭐 7, 800만 원도 되죠. 그런데 양이나 염소 이제 각자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드리도록 했는데 양이나 염소는 한 50만 원, 뭐 좀 더 간다 또 100만 원.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내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생명값은 얼마라고요? 10억. 그런데 내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할 대신 뭘 바친다고요? 양을 바쳤다 그 양. 양을 피를 흘려서 바쳤다 그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10억짜리 생명이 100만 원짜리 양을 대신 바침으로 용서를 받았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의 값은 얼마나 되겠느냐 그거예요. 10억짜리 생명의 값이 100만 원짜리 양의 생명을 대신 드리고도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 사람의 생명의 값과 예수님의 생명의 값과 어떤 생명의 값이 더 가치가 있고 귀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기 아까 그냥 우리가 10억 잡았는데요. 이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농촌에서 한 85세 되셔가지고 이렇게 길 가다가 안타깝게 사고로 돌아가시면은 그 장례비에다가 조금 더 나와요. 1,000만 원이나 나올까? 그런데 그때 박찬호 지금은 야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박찬호 야구할 때요. 미국에서 야구할 때 손 하나 보험 들었는데 그때 당시로 뭐 270억인가 되더라고요. 손 하나 보험 들은 것이. 그러니까는 사람도 생명값이 이렇게 다르다 그거예요. 한 같은 생명이라고 해서 값이 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값은 얼마나 되겠느냐 그거예요. 예? 9천억, 1조, 9,900조, 9,999조
일경, 천경, 만경. 우리나라에는 경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숫자는 있는데 써먹을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1년 예산이 약 500조예요. 500조. 뭐 400 몇십 조 그래요. 약 50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리 숫자 뭐 많이 해봤자 500조 이상 1년에 뭐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500조에다 5천조에다가 9천조에다가 9,999조에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일경이라는 숫자가 그래. 경. 그러니까 경이라는 건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우리가 상상 못할 그런 큰 숫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숨값은 경이 아니라 경억경. 경억경도 더 든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져 가지고 100만 원짜리 양 염소 드리고도 하나님이 용서받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목숨값은 얼마가 되신다? 경억경도 더 든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한 분 죽으신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도 남는다 그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 내 죄값 때문에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가서 은혜 받고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해 놓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한참 잘 나갈 때요. 최순실이 아무 직감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디든지 무사통과 프리패스자 했잖아요. 예? 청와대 경호실 프리패스, 비서실 프리패스, 장차관 지가 뭔데 장차관 모가지를 뗐다 붙였다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친근하게 가까우니까 그런 위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관계였다. 그래서 둘 다 지금 고랑차고 있잖아요.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관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길이에요. 불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억만가지 죄값을 사함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 길은 신구약 성경 말씀에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받을 길이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아까 문재인 대통령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죠? 미리 신청을 해야지 되고 다 신원조회 받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친척 가족 중에 뭐 월북한 사람이나 좀 사상이 불건전한 사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이제 경호실에 가면은 또 이제 다 이제 신원조회에서 합격을 해가지고 경호실에 가면 경호실에서 다 몸 수색하고 다 또 살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냥 만나나요? 비서실 또 통과해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신원조회 끝나고 경호실, 하늘나라 경호실, 하늘나라 비서실 걸릴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사죄의 은총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러한 축복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단들.
오늘날도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신부를 통해서 고해상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신천지 이단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한다. 비유 비밀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 어머니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으로 세운 분은 예수님 한 번뿐이에요. 구원파에서는 구원받을 날짜, 생일을, 영적 생일을 알아야 된다. 또 신비주의에서는 방언을 해야 된다. 별별 소리들을 다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단에서는 천국 가는 표를 사야 된다. 티켓. 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고 죽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죄를 용서받는데도 신부나 목사 필요 없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깨끗하게 그 순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 마음의 응어리, 마음의 한, 그것도 누구누구 통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새롭고 좋은 산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말씀을 배우고 또 계명을 배우고 순종해서 잘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